오늘 제목은 삶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좀 더 엄밀히 우리가 좀 좁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왜 행복하지 못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쁜 일보다도 슬픈 일, 또 괴로운 일, 아픈 일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날씨를 보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날씨, 정말 오늘 참 좋은 날씨가 좋다라고 한 그날이 1년 중에 며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비유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어떤 농부가 있는데 그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다.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너무 기뻐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결국 그 밭을 샀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농부의 기쁨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보화였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그때부터 이 농부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만약에 농부가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는 여전히 힘들게 일생을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가 밭을 샀다라는 것을 보면 이 밭은 자신의 밭이 또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농부는 소작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작농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의 삶이 부자였다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부자였으면 소작농으로 일하지는 않았겠죠. 너무나 가난한 형편의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삶이 가난하면 행복이 나올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많은 재물을 쌓으려고 하는 이유도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근데 이 소작농이, 가난한 소작농이 그 형편, 그 삶의 형편을 보면 전혀 기뻐할 만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 그런 형편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어떤 삶도 소작농과 별로 다르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오늘날의 현대적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뿐이지 과거 소작농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형태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소작농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좀 더 나은 소작농일 수도 있고 조금 나은 어떤 그런 형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좀 나을 수 있잖아요. 이 직장이 저 직장보다 나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알고 보면 다 별 차이가 없는 소작농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들 고단해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해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달 중에 어느 날이 가장 좋은 날입니까? 기쁜 날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는 그날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본주의 세상이 아닌 사회주의는 또 어떨까요? 사회주의의 사람들은 이 자본주의의 삶들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걸 알고 싶다면 소련이나 중국,
세계 사회주의 국가들을 보면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그 나라의 국민들을 보면 너무나 고단해하고 더 불행하게 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참된 행복과 기쁨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단어를 좀 더 유심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단어는요,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보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발견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아가 있다 할지라도 보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아를 발견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보아를 농부가 발견함으로 그가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려면 바로 보아를 발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할까요? 심지어 교회를 출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성도 여러분, 좋은 직장을 다닌다고 행복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교회를 다녔다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 말에 여러분, 야, 이 목사가 무슨 저런 불경스러운 말을 하나, 교회를 다니는데 행복이 없다니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분명 복된 곳입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으로 교회를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 주님의 몸된 교회는 소망이 있는 곳이고 축복이 임하는 곳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비록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보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비록 축복과 소망의 장소인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를 출입한다고 할지라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아마 교회를 다니면서 그들이 기대하는 바 뭔가를,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요, 아무리 기다려보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도 그들이 기대한 바를 얻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데마처럼 말이에요. 데마가 바울을 떠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고 그랬습니다. 데마가 얼마나 여러분 바울과 함께 열심히 전도했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데마가 세상으로 돌아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원하는 바를 교회에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또 나름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보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결코 행복을 얻을 수 없다. 결코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하고 싶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보아를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이 보아란 무엇일까요? 이 농부가 발견한 보아는 도대체 뭘까요? 이 농부가 보아를 발견함으로 마침내 기쁨으로 충만했고 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보아를 샀습니다. 이 보아가 담겨있는 이 밭을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아를 우리가 발견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아를 발견했다면 분명 이 본문에 나타난 농부처럼 우리의 삶도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은 무엇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부활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중에 이 말에 뭐 당연한 말 아니야? 라고 실망스러운 표정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혹은 그래 맞아, 목사님 말이 맞아 라고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 실망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은 예수님을 부활하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그런 반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의 부하가 될까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복의 근원이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의 근원 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시냐?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또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에 대해서 여호와 이름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밝혔습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냥 직역에서 풀이하면 나는 나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나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말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내포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언약 안에서 모든 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우리가 그래서 여호와를 여호와 라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치료자이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상하고 모든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 해결받을 수 있다. 여호와 샬롬이다. 평강은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하나님이 주신다.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 여호와는 나의 주이시다. 주님이니까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시죠. 여호와 아도나이. 여호와 치누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계신다. 네 안에 계신다. 네가 원하는 그곳에 계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안에 온갖 좋은 보화들, 온갖 좋은 것들,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아픈 마음,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그 여러분 고통의 마음들 누가 치료할 수 있을까요? 바로 위로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불행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바로 그 모든 것의 근원 되신, 그 복의 근원 되신 그분을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을 불신했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고 엉뚱한 것을 쫓아가다 보니 결국 그 복의 근원에서 우리가 단절됨으로 우리 인생은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보아 되신 주님을 정말 발견하지 못한다면, 또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성공하고 출세하고 사업이 잘 되어가지고 부를 얻었다 하더라도 보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아라고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뭐가 없다? 기쁨이 없다. 행복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심지어 목회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또 그가 교회 장로요, 권사요, 안수 집사님이라 해도 만약에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보아라고 고백함이 없다면, 발견됨이 없다면 그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은 예수 밖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예수 밖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나의 보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마가 왜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갔을까요? 그 교회 안에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자신의 보아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헌신해도 예수가 보아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는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곳에 취직했다고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 만나고 결혼하면 행복한가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불행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가 자신의 보아가 될 때 그 삶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보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삶은 그 자신의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시면 여러분 어디를 봐도 그는 세상적인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매맞고 강도의 위험, 도적의 위험, 강의 위험, 수많은 위험들, 심지어 40의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맞았는데 뭐가 여러분 기쁨 있고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하여, 아니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 안에 보아를 발견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행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발견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사실을 여전히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보아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아가 만약에 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삶의 현장, 그 일터, 그 현장 속에, 그 현장이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어디에도 상관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숨겨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보화를 그곳에서 발견하면 될 거예요.
직장에서 발견하십시오. 가정에서 발견하십시오. 교회에서 발견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현장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사실을 알고 발견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그 현장, 여러분이 사는 그 현장은 복된 현장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감추어둔 자신의 그 현장 속의 부활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방패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자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능히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목자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이 활짝 열려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감추어 놓으신 그 보화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기쁨, 행복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부활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묻어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활을 발견함으로 우리의 삶이 진정 기쁨과 행복으로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자들 위해 동일한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